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심코 한 말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경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한마디 말이 인복을 만들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인복을 잃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말 7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인복을 잃는 말과 말의 무서운 힘에 관한 깊은 지혜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말의 차이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화를 부르기도 하느니라. 오늘은 절대해서는 안 될 말 7가지를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첫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니라. 저 사람은 못났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니라. 사람들은 왜 남을 깎아내리는가? 자신이 높아 보이고 싶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남을 깎아내린다고 자신이 높아지는가? 아니니라.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느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느니라. 남을 깎아내리면 결국 자신도 깎이느니라. 어느 날 한 선비가 다른 선비를 깎아내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글도 제대로 못 쓰고 학식도 없고 인품도 별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남을 그렇게 비난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의 인품이 의심스럽군요.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남을 비방하면 자신도 비방받는다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 경쟁자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상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대가 경쟁자를 깎아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대를 좋게 보는가? 상인이 생각해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남을 헐뜯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이여, 그것이 답이니라. 남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대도 함께 낮아지느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아상 무인상 나와 남이 따로 없느니라. 남을 해치면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하거든 즉시 멈추라. 둘째, 남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라. 칭찬은 그대를 높이느니라. 셋째, 남을 비판하고 싶거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를 먼저 물으라. 두 번째 말, 자랑하는 말.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둘째는 자랑하는 말이니라. 나는 이것을 가졌다. 나는 이것을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니라. 사람들은 왜 자랑하는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자랑하면 인정받는가? 아니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지느니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큰 집 3채를 가지고 있고 금은 보화도 많고 하인도 수십 명이나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겉으로는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자랑하는 걸 보니 천박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작게 만드느니라. 진짜 큰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냥 있어도 빛이 나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하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그것이 문제이니라. 그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그대의 자랑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니라.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진정한 보살은 자신을 낮춘다고 하였느니라.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겸손한 곳으로 사람이 모이느니라. 자랑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제 성과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진짜 능력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말해야 한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말하라.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라고 말하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랑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 하거든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를 물으라. 둘째, 성과를 말할 때는 겸손하게 말하라.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라. 셋째, 남의 성과를 칭찬하라. 남을 높이면 그대도 높아지느니라. 세 번째 말, 불평하는 말, 안 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셋째는 불평하는 말이니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다 내 탓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니라. 사람들은 왜 불평하는가?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불평하면 현실이 나아지는가? 아니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느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불평하는 마음은 불행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만드느니라. 어느 날 한 농부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흉년이 들었다. 곡식값이 너무 싸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불평만 하시는군요. 그렇게 불평만 하면 복이 달아난답니다. 농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불평할 것이 많으니 불평하는 거요.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독과 같아서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느니라. 누가 불평 듣기를 좋아하겠는가?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피하고 가족도 저를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주로 하는가? 여인이 생각해보다 대답했습니다. 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것이 이유이니라. 그대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느니라. 사람들은 그대를 만나면 기운이 빠지느니라. 그래서 피하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면 불행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그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말할 수는 있느니라. 하지만 불평으로 말하지 말고 나눔으로 말하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경험을 나누라. 그리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말하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불평이 입에서 나오려 하거든 감사로 바꿔 말하라. 힘들다 대신 배우고 있다고 말하라. 둘째, 하루에 불평하는 횟수를 세어보라. 그리고 줄여가라. 셋째, 감사 일기를 써라. 불평할 시간에 감사할 것을 찾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깎아내리면 나도 함께 깎인다. 둘째, 자랑하는 말, 자랑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셋째, 불평하는 말, 불평은 독, 불행을 만든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인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네 가지 말이 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말, 거짓말.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넷째는 거짓말이니라. 10개 중에서도 망어개로 거짓말을 금하였느니라.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모두 해서는 안 되느니라.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손해를 피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거짓말로 얻은 이익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금강경에서 말하듯 범소유상 계시어마 모든 거짓된 것은 결국 드러나느니라. 어느 날 한 상인이 손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비단은 최고급입니다. 이 가격에 다시는 못 구합니다. 하지만 그 비단은 최고급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그 상인에게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영원한 신뢰를 잃게 하느니라. 신뢰를 잃으면 인복도 함께 잃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고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나쁜가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작은 거짓말이라고 했느니라. 작은 거짓말과 큰 거짓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해가 없고 큰 거짓말은 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작은 거짓말도 해가 있느니라. 작은 거짓말이 모여 큰 거짓말이 되고 작은 거짓말을 하다 보면 큰 거짓말도 쉬워지느니라. 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작은 악도 짓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또한 거짓말을 하면 그대 자신도 그대를 믿지 못하게 되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입, 거짓말을 하는 마음, 이것이 쌓이면 그대 스스로도 나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말도 안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진실을 상처 없이 말하는 법을 배워라. 거짓말 대신 침묵을 택하거나 부드럽게 진실을 말하라. 유마경에서 말하듯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거짓은 안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이 나오려 하거든 침묵하라. 침묵도 선택이니라. 둘째, 진실을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익혀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라고 시작하라. 셋째,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작은 것부터 바꿔라. 다섯 번째 말, 험담하는 말. 안 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섯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다섯째는 험담하는 말이니라.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양설이라고도 하느니라. 험담은 가장 비겁한 말이니라.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하라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없는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은 다르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나중에 그 험담의 대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험담은 반드시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전해지느니라. 그리고 험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도 험담하겠구나라는 의심을 받느니라.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친구들과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없는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어떻고 저렇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라. 저 사람이 적이 없는 친구 험담을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내가 없을 때도 나를 험담하겠구나.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아상 무인상 나와 남이 따로 없느니라. 남을 험담하면 그대도 험담받느니라.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니라. 여인이 여쭈었습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라. 혹은 없는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 칭찬은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전해지고 그대에게 복을 가져오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없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려 하거든 화제를 돌려라. 둘째, 험담 자리에서는 침묵하라. 동참하지 말라. 셋째, 없는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라. 험담을 칭찬으로 바꿔라. 여섯 번째, 말 함부로 약속하는 말.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섯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여섯째는 함부로 약속하는 말이니라. 해줄게, 해드릴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왜 함부로 약속하는가? 그 순간 좋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은 신뢰를 무너뜨리느니라.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약속은 작아도 신뢰는 크다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반드시 해결해 줄게.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기는 어렵느니라. 그래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느니라. 법구경에서 말하듯 적게 약속하고 많이 실천하라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해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한 약속 중에 지킨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반도 안 됩니다. 약속은 많이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그것이 이유이니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대의 약속에 기뻐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반복되자 그대를 믿지 않게 되었느니라.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고 하였느니라. 약속을 안 하는 것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느니라. 약속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거절하는 것도 약속이니라.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라.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 큰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100배 낫느니라.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약속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를 먼저 생각하라. 둘째, 할 수 없으면 정직하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라. 셋째,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신뢰는 작은 약속부터 쌓이느니라. 일곱 번째 말,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겠느니라. 일곱째는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니라.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느니라. 가난, 질병, 이별, 실패, 이런 아픔들이니라. 이것을 건드리는 말이 가장 잔인한 말이니라.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한가? 자식이 왜 그 모양인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들이니라. 이런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을 베느니라. 어느 날 한 사람이 병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말을 들은 병든 친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도 후회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다시 건드리니 고통이 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아픈 사람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안 시켰냐?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합격했는데라고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느니라. 그들에게는 작은 말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관자재보살, 남의 고통을 관하는 것이 자비이니라. 남의 아픔을 보거든 건드리지 말고 위로하라. 힘드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하라. 침묵이 더 나은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최후의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의 약점이나 아픔을 알게 되었거든 입 밖에 내지 말라. 가슴에 묻어라. 둘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언하지 말고 위로하라. 셋째, 나였다면 어땠을까? 를 생각하며 공감하라.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오늘 이야기한 7가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첫째,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깎아내리면 나도 깎인다. 둘째, 자랑하는 말, 자랑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셋째, 불평하는 말, 불평은 불행을 만든다. 넷째, 거짓말,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한다. 다섯째, 험담하는 말, 험담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여섯째, 함부로 약속하는 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 가장 잔인한 말이다. 아난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저는 지금부터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바꾸십시오. 깎아내리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을, 자랑하는 말 대신 겸손한 말을,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거짓말 대신 진실한 말을, 험담하는 말 대신 침묵하는 말을, 함부로 약속하는 말 대신 신중한 말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관계가 좋아지고 복이 찾아오고 인복이 쌓입니다. 유마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말 한마디로 천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천사람을 죽인다고 하였느니라. 말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엔딩.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이 어떠셨습니까? 말 한마디가 인복을 만들고 말 한마디가 인복을 잃게 합니다. 이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으로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부처님의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7가지 말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가장 조심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마음을 담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하면 복이 오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와 인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